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토요일 새벽에 같이 하여 주시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에 대하여 묵상하며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훈련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언젠가 우리는 주님을 뵐 것입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가슴속에 새기는 것과 아닌 것은 참 다릅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나갈 텐데,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모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2000년 전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나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우리 가슴속에 남길 수 있도록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차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우리들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산자의 그리스도, 너희가 평안하냐 물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고 하는 말씀, 너무 감사해요. 그 계시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제가 톤이 높아졌어요. 너무 감사드려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부활에 대한 사건은 오직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사건입니다. 물론 다른 종교에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들이 있긴 있어요. 불교에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건 다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여타의 종교에 부활이라고 하는 말, 소생이라는 말은 있지만 부활이라는 말은 기독교에서만 쓰는 용어입니다. 알라 신을 믿는 이슬람에도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이렇게 설명하다 빼버렸는데 내가 코란에 진짜 코란에 그 얘기가 있나 했더니만 진짜 있더라고요. 그건 그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쭉 소개하잖아요. 코란에 소개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사단의 계략을 알고 다른 사람이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세요. 부활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또한 이성주의적, 현실론적 신학자들에 의해서 믿지 못할 공격이 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숨이 멈춰진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CPR을 통해서 숨을 안 쉬던 분들의 심장이 다시 뛸 때가 있잖아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기 있는 저 십자가 보세요. 저 십자가에 33세 된 젊은 청년이 매달려 있어요. 여기 못이 박혀 있고 다리에도 못이 박혀 있고 창에는 옆구리에는 창이 찔려 있어요. 머리에서는 가시면류관 된 피가 쏟아져요. 이 피가 6시간 동안 쏟아져 내렸다라는 거예요. 피가 완전히 다 쏟아진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장사된 지 사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장사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장사 지냈다고 그러잖아요. 죽었다라고 선포한 다음에 이제 죽은 거예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문제를 어떤 뭐 과학적이나 이런 것들로 증명할 수 없는 믿음의 문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의 문제는 그 리스트로베리가 썼던 특정 믿음 사건, 거기서 많은 부분을 발췌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죽은 예수님에게 향유를 바구리려고 갔다가 예수님이 없어진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나타났더니만 이 여인들이 무서워하죠. 여자들아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일까 하는 질문에 대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가 살아났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으니까 없는 거예요.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덤에 안 계시기 때문에, 무덤에서 아무리 예수님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선포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어떤 과학적인 증명을 통해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성경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후 제자들의 모습은 이미 오합지졸,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전쟁에서 리더가 갖는 힘의 비중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휘관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막사에서 사병들은 저기서 먹고 장군들은 뒤에서 좋은 거 먹고 그냥 편히 자고 그냥 일어날 때 일어나고 그냥 어쩌다 한 번씩 그냥 쥐봉 들고 와서 이렇게 폼 잡다가 그냥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쫄병들일 것 같아요. 여기저기 움직이고 청소도 하고 뭐 밥도 하고 하는, 총 쏘는 연습도 하는 병사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전쟁에 나갔을 때 지휘를 담당하고 있는 장군이 죽거나 포로가 되면은요, 그 전쟁은 이미 끝납니다. 블레셋 군대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전투력으로 따지면 사울왕도 접은 적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싸워볼만 했어요. 근데 넘어갈 수 없는 지휘관 한 사람이 블레셋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워서 도람매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골리앗 한 사람 죽었어요. 블레셋의 군대도 엄청난 군대였어요. 근데 지휘관 한 사람이 쓰러지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피해 도망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만 죽이면 이 싸움은 끝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써 사단은 이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도망가고 무서워 숨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원래 하던 업으로 혹은 세리로 혹은 다른 짓을 하는 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꿈꿨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내가 좌정승하겠다, 우정승하겠다라고 했던 요한과 야고보의 꿈도 무너졌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좀 믿어보겠다고 하면서 나무 밑에서 고민하던 나다나엘과 빌립의 꿈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로마를 무찌르고 독립해서 나의 나라 이스라엘을 만들어 보겠다고 얘기했던 시몬의 꿈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베드로도 레위도 모두 그들의 꿈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금기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여인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얼마 동안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장사된 3일 동안 사단은 완전히 승리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성경대로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약속하신 것처럼 어둠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 낙심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인들이 먼저 만났지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11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500여 명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무서워하고 떨며 도망갔던 사람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돌변해서 더 강력한 사람들이 돼서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까지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소위 말하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다라고 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며 도망갔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담대하게 예루살렘 공의에 나가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붙잡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베드로를 협박하고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가 그에게 더 이상 예수님을 증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뭇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게 베드로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선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모인 구별되어진 사람들을 가리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 많은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그 시체를 몰래 훔쳐서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거짓말을 한다고 한다면, 그 중에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돈 때문에 양심 선언을 했다고 한다면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말이 안 되는 건 자신들이 훔쳐놓고 그 도를 전하다가 죽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다시 무서워서 도망가다가 코바디스, 주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가 내 십자가 거부하니까 내가 다시 십자가 지러 로마로 간다 라고 하자 베드로는 다시 로마로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죠. 안드레는 어떻게 죽었냐면 이 똑바른 십자가가 아니고 X자 십자가 있잖아요. 이거는 살을 찢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된 십자가니까 그냥 견디지를 못하게 만들고 죽였습니다. 빌립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고 바돌로메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어요. 바돌로메는 살갗을 벗겼어요. 그리고는 십자가에 매달고 고통할 때 목을 잘라 죽임을 당했습니다. 야고보도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도마는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은 죽었다,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 우리는 예수를 안 믿겠다라고 말만 하면 다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멀리 가서 교회를 만들고 그 교회와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름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다음에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사자들의 밥이 되었고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혹은 불에 태워지는 화형을 당하며 죽었습니다. 왜 그들이, 그 두려움에 떨던 그 제자들이, 도망갔던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순교하였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을 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처럼 모자란 나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만나 주셨다라는 겁니다.
8절이에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왜 오늘날까지 교회가 존재할까요? 나이지리아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의 숫자가 8,700명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예수를 믿다가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언급한 같이 세상에 구별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교회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별되어진 사람들, 그들이 교회라고 했으니까 우리 모두는 교회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사람이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분은 교회가 아니에요. 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하지 않는 분이 어떻게 교회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고 우리에게 참 평안, 참 소망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다음에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은 샬롬이에요. 너희들이 평안하냐? 라는 말씀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엠마오 마을로 떠나는 두 제자가 있었죠.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대략 한 5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마을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가족을 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라갔던 예수님, 그들이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그들은 낙심하여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 그들은 무력했고 힘이 빠졌고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살아계시는 동안 수도 없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수많은 말씀들을 사람들은 자기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면 믿지를 않아요. 성경에 근데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럼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죽은 다음엔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말을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 앞에 설 때는 두려워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너무 낙심이 돼서 본인들과 같이 걸어가는 그분이 예수님인지도 몰랐죠. 예수님이 그들과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어떤 것들을 풀어서 설명하신 다음에 갑자기 사라지시고 나니까 그때서야 그들은 본인들이 누구와 대화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는 알 수 없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평화가 임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길을 되돌아가 그들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죠? 소망이 다시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렸던 여자입니다. 여자가 미쳐서 돌아다녔으니 사람 취급받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의 병을 고쳐주셨죠.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이 막달라 마리아는 본인을 유일하게 사람으로 대해준 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었던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엔 더 이상 안 계시는구나. 그리고 해서 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붓기 위해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다시 무덤으로 간 거예요. 그때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천사가 먼저 이야기하죠.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다시 힘을 내어 삽니다. 마리아는 여전히 사람들에게는 저 여자 옛날에 귀신 들렸던 여자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 여인의 과거를 사람들은 그렇게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홍 글씨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 가슴 속에 세워져 있던 A 어덜터리가
앵젤로 바뀌었던 것처럼 소망을 가지고 평화 가운데 임하여서 살아가는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였을 것입니다. 바보 같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갔을 때, 바보 같은 제자들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무덤으로 찾아갔을 때 어딘가에 무서워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더라고 이야기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샬롬,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이 용사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오렌지 연합교회에 있을 때는 믿거나 말거나 제가 주례 정문이었습니다. 제가 김희준도 제가 다 주례했습니다. 그때 진짜 주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그만해라 하신 다음에 제가 이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에 와서 제가 장례 전문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수많은 임종을 보죠. 예수 믿는 분들 돌아가실 때 진짜 또 만날 거 소망하면서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분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이죠. 전 세계에 대한민국 같은 민족이 없대요. 어떤 분이 그 인천 그 영종도에서 택시를 타면 이게 그 서울역까지 오는데 빠르면 30분에서 40분에 도착한다잖아요. 그건 너무 무서워서 아저씨 이러다가 사고 나시면 어떡하세요? 그랬더니만 운전자가 그러시대잖아요. 택시 운전사. 죽기 아니면 살기죠. 이 죽기 살기로 운전하시는 분들을 누가 감당을 하겠어요? 근데 예수 믿는 제자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교도관이었던 그 박효진 장로님 간증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 박효진 장로님 특별히 그 사형수 담당 교도관이었죠. 어저께 말씀드렸던 그 이재명 집사님이 썼던 그 것에 나오는 내용들이었거든요. 그 지존파나 이것들. 근데 그분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한 분이 이 박효진 장로님이신데, 이 사형수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죽을 때 정말 모습이 정말 아름답대요. 그러면 예수 믿다 죽은 분들, 그들의 인생이 아름다운 건 아니에요. 죄를 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됐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돌아가실 때는 예수 믿다가 죽는 분들은 거의 찬송을 부른대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찬송하면서 마지막에 거의 또 대부분 교도관들에게 복음을 전하신대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의 죽음에 대해서 그분이 말씀을 하십니다. 교수대 앞에 서면 그 무서웠던 깡패들이나 이런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다 오줌을 싼다라는 거예요. 삶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 짧은 순간 더 살고 싶어서 나 담배 한 대만 피고 죽으면 안 되겠냐고. 그리고 담배도 빨리 탈까 봐 천천히 수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러고 가다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분들에게 좋은 말을 하기보다는 교도관들 저주하고 내가 죽어서라도 나를 고소한 그 인간들 가만두지 않겠노라고 저주를 퍼붓다가 몸부림치다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부터 22절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첫 번째 열매가 있으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수도 없는 열매가 이제부터 열린다라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천국만 바라보고 사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주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천국인가를 보여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천국 바라보면 대충 살라라는 거 아니에요. 사는 동안 열심히 살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죽을 때는 미련 두지 말고 죽으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은 주님이 주신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드셔야 될 약 드시면서 내가 있는 동안,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해야 될 일들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죽을 때는, 돌아가실 때는 천국 간다라고 하는 소망 가지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삶에 있어서 거룩한 평화, 이거를 가리켜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몸으로 죽다가 끝이 날 텐데 살아있는 동안 내가 그래도 내 안에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영혼은 주님을 만날 텐데, 이 육신은 썩어지지만 내 영혼은 주님을 만날 텐데, 그 영혼은 좀 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고백이 생기죠. 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죽은 다음엔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으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부활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돼서 살아있는 동안 썩는 것, 더러운 것, 없어지는 것이 아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을 갖는 소망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교인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목사는요, 교회가 좋다라고 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왜 좋아요? 라고 여쭈었더니 교회가 여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좀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무슨 여유가 있습니까? 그랬더니만 이분이 진짜 영적이시더라고요. 은퇴하신 분들이 많은 여유가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나이 들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분이 말씀하세요. 은퇴했다라는 건 여유가 있는 거죠.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거예요. 하루 놀고 하루 쉬면서 가는 인생이 여유가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일하면서 가정을 돌보고 움직이라고 하는 시간의 삶을 주셨다고 한다면 이젠 그게 끝이 났어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 나는 이 여유로운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고민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은퇴한다면 몇 살까지 돈을 쓰면서 죽을 수가 있을까? 그거 계산을 아무리 해도 계산이 나오지 않아요. 내가 과거에는 어떻게 하면서 돈을 썼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돈을 쓸까? 단순해지는 여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삶은 정말 여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유가 있죠. 뭐 일찍 죽으면 천국 빨리 가면 좋고, 더디 오라고 하면 여기서 할 일 더 많으니까 상급 쌌다 와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다 좋은 거예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죽으면 천국에서 부활하는데 뭐 하면서 고백하는 배짱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이 15장을 그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이 배짱을 가진,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외침이 51절부터 나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도 사망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두려움 가운데 사실 필요 없습니다. 하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아름답게 사셔야 돼요. 욕심 안 내고 사람들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내 고집만 부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까짓 것 자식 내가 봐주지 뭐 라고 하며 용서하며 사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를 다음 열매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부활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부활 신앙 갖고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부활 신앙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만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그까짓 것 하면서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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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저희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치료 열심히 해야 될 이유는 내가 함부로 내 인생을 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 주신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동안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래야 되는데, 문금자 장로님이 월요일부터 이제 키모테라피 시작하세요. 우리 이민자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용균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또 치매 전조가 시작되어지는 우리 어르신들도 있으시죠? 몸이 약해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팬데믹 동안 다리의 근육들이 빠지셔서 더 잘 못 걷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치료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다 같이 하여 주시고 마지막에 주님이 부르실 땐 부활신앙 갖고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프신 분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 기도합니다. 우리 문금자 장로님, 하나님 월요일부터 있을 하나님 아버지 키모테라피 가운데 같이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잘 이겨나가실 수 있도록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이민자 권사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민자 권사님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임정규 장로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양종식 집사님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우리 최원욱 장로님, 우리 최동숙 권사님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재희 권사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박영균 집사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아프신 분들 가운데 같이 하시고 힘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려운 것들을 잘 이기고 주님 만날 때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는 하나님 주님이 부르실 때는 아버지 부활신앙 갖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저희 내일 당회가 있습니다. 이제 주정부에서 명령이 내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내일 당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6월 마지막 주부터 있을 그 정대원 장로님이 그 성경 공부 인도하시는 성막에 관련된 성경 공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대원 장로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그 성막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일 있을 당회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당에서 결정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올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데레기를 날렸소 데레기를 날렸소 데레기를 날렸소.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는데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그리고 EM 우리 어른 예배 그리고 레이디 레이에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팬데믹 가운데 저희 교회도 좀 그랬지만 어른들도 그랬지만 EM이 되게 부흥을 했어요. EM이 지금 잘 이렇게 아주 단단하게 나아가고 있고 또한 유년주일학교에도 여기 있는 멕시코 자녀들이 아닌 있는 아이가 데려오는 멕시코 아이들이 지금 생겼어요. 그리고 지금 계획되어지는 것이 주보로 말씀드렸지만 레이디 레이에스 교회에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려고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은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일 드리는 예배 이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예배 드리는데 은혜가 없는 예배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배 드리러 그렇게 왔는데 예배에 은혜가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목회자들도 다 은혜를 위하여 준비하지만 사모함에 오면 주님이 은혜 주세요. 내일 예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 드리는 예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드리는 예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제시카 전사님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에스더 전사님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산토스 목사님 가운데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아버지 또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아버지 소중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런 마음이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은혜가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오렌지 가난 장로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따뜻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예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다 보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낙심이 되고 힘들어서 마치 주님이 없는 것처럼 엠마오로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아계신 예수님, 너 이렇게 낙심하냐?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가 있는데, 살아있는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라고 하며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신앙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회 교우들 주님이 주신 소망 갖고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살아계신 예수님과 경험하며 교제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부를 때는 영원한 천국 바라보며, 주님 저는 부활의 몇 번째 열매입니까? 주님 만나서 웃으며 이야기하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